그렇죠. 2005년도에 내가 강곡 성당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 전까지는 진천 성당에 근무했었는데, 그때 진천 성당 50주년을 앞두고 한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교님이 호출이 왔어요. 그래서 교구청으로 달려갔더니 주교님 얼굴이 다 그냥 초죽음이 돼 있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교구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 유서 깊은 강곡 성당이 부도가 나게 됐대요. 회사가 부도났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 성당이 어떻게 부도가 납니까? 그러니까 그 본당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이 기타를 들고 음악 필연 같은 거를 시켰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좀 더 욕심을 냈죠. 요즘 납골당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강곡성당 그 근처에 땅을 사서 납골당하면 5만 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빚을 내가지고 사채까지 끌어들여서 한 30억 정도 되는 빚을 지고 납골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납골당을 하려고 하는 그 터 옆에 극동대학교가 붙어 있었어요. 그 대학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강곡 그 신자들을 매수해가지고 납골당을 받아오. 그러면은 학교 매점 주겠다. 이권을 주겠다. 그래서 본당이 반으로 쪼개졌어요. 그리고 납골당 허가를 군청에서 내렸다가 그 극동대학교 로비를 했는지 그게 또 취소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30억이라고 하는 그 이자가 한 달에 한 2,53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 신부님 생각은 그거였죠. 한 기회에 한 300만 원씩만 받아도 5만 기면은 150억이에요. 그러면 빚진 거 30억이면 돈도 아니야.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은 거예요. 모든 게 취소가 돼버리고, 사채업자들은 돈 달라고 찾아오고, 성당은 반으로 쪼개졌어요. 납골당 반대파, 납골당 찬성파. 강곡성당은 한국에서 사제가 제일 많이 나온 성당이에요. 수녀들이 제일 많이 나온 성당이에요. 그 유서 깊은 성당이 마귀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본당 신부님은 밤중에 야간 도주를 했어요. 보따리 쌓아주고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주교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근데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하세요? 더 이상하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신부님, 어제 참사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신부님이 가게끔 결정받았습니다. 또 이럴 줄 알았어요. 나 힘들 때는 만장일치로 한 번도 안 밀어주고, 자기들이 가기 싫으면 만장일치로 나를 아주 보내는 거죠. 하여튼 뭐 가긴 가겠습니다만은 그 빚이 30억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30억을 나보고 갚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주교님이 차마 원금을 갚으라는 얘기는 못하겠대요. 신부님은 가서 믿는 동안 이자만 좀 막아달래요. 거기 원금 1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 당시 노인들밖에 없는 성당이에요. 이자가 2,500이야. 네. 그래서 몇 년 정도 신부님이 좀 이자가 나와주면,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놓은 땅이 좀 땅값이 오르면 그거 팔아서 원금에 얼마를 좀 까겠다. 이 청주교회는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교회에. 그래서 이제 진천 본당 신자들은 난리가 났죠. 신부님이 갑자기 가니까. 더군다나 뭐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사건을 해결하러 가야 되니까 진천 성당 50주년 행사 코앞에 놔두고 그냥 뭐 교구청으로 몰려가는 거야. 내가 가야만 될 상황인 것 같고, 가서 나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나도 그냥 무조건 가는 거다. 가라니까.
그래서 2005년도 8월 29일날인가 30일 부임을 했어요. 새 신분이 오면 축제예요. 축제죠. 이건 축제가 아니라 딱 들어가니까 벌써 까먹은 입은 사채업자들이 성당 나가에 쫙 있어. 깍두기 머리들이. 그래서 무서운 돈을 쓰는 거예요. 사채를. 신자들이 새 신분이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신부, 새로운 신부가 빚 갚으러 왔나 보다 생각했지만 돈 없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가서 때려부시고 막 난리가 나고 경찰 출동하고 유서 깊은 성당이 아니다. 마음이 소문이 됐어. 신자들 다 갈라져. 한 4달을 어떻게 버텼는데 이자를 어떻게든지 여기저기 해가지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5달째 되든 5달 될 때까지 한 몸무게가 10kg가 빠져요. 10kg 되니까 교부에서는 모르겠어요. 김홍일 씨도 능력이 있으니까 보내면 해결하겠다고 다 보는지 모르지만 지금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5달 되던 그때 나도 밤중에 보따리를 샀어요. 나도 키워야 되겠다. 이거는 교부에서 해결하든지 주교님이 교부의 땅을 팔아서 해결하든지. 왜냐면 이게 내가 죽게 생겼거든. 매일같이 이건 성당이 아니라 지옥이야. 매일 사채업자들은 달려드는 멱살 잡으러 들지. 맨날 끌려다니지. 미사 때 겨우 들어가서 소리 지르지 떠달라고. 보따리 다 싸놓고 날밤을 샜죠. 근데 그때 내가 오래전부터 모시고 다니는 파티마 성모님 성이 하나 있어요. 그 성모님 앞에 앉아있으니까 눈물이 막 줄줄 흘러. 성모님한테 너무 미안해요. 먼저 자식도 도망을 쳤는데 새로운 놈도 또 도망을 치고 애미 혼자 남겨두고 이건 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눈물만 흐르더라고. 근데 새벽 한 5시 정도 됐을까? 눈을 감고 성모님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울고 있는데 어떤 앞이 환해지면서 소리가 들렸어요. 3번 똑같은 얘기. 뭐라고 했냐면은 근데 2번째 그 얘기를 할 때 지금 내 앞에 성모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그때 눈을 내가 떴어요. 근데 뜨려고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초등학교 때 그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수녀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성모님을 눈으로 보면 눈이 먼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그 생각이 왜 갑자기 나요? 어떻게 하더니 한쪽 눈만 들고 근데 똑같은 얘기를 3번 하셨어요. 내 자식 300명을 모아다 어디는가. 2번째는 내 자식 300명 모아다. 3번을 똑같이 하는데 지금도 그 목소리는 귀에 울려요. 누구 목소리랑 거의 똑같으냐면 옛날에 성모 고은정 씨 있어요. 아주 저음으로, 아주 부드럽게 저음으로 내 자식 300명 모아다. 그래서 다시 어머니죠. 눈을 떠드리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보따리를 풀렀죠.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왜 300명을 모으려는 얘기일까? 본당 신자들 300명을 맹머리 시키라는 얘기일까? 근데 그날 저녁에 서울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하는 자매인데 신부님 간혹 가셔서 고생 많으시죠? 아이고 나 죽겠어. 그랬더니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300명이면 해결돼요.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성모님이 그 집에
종일 들리는 소문에 30억이라며요, 빚이. 한국의 성모님 사랑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한 사람이 1,000만 원씩 내면 300만원 모으면 30억 해결돼요. 내가 1번 할게요. 그래서 계좌번호 안 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내가 딱 치면서 300명 모으려니까 그거보다 갑자기 그냥 서방이 비치 비빌 언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순례하는 신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했을 때 300명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이 분명히 다를 거다 마음이. 성모님은 이미 정해놓으시고 300명을 이미 다 정해놓으시고 나한테 얘기하신 것 같다. 개인적으로 나한테 얘기해 주시면 내 보험을 받겠다. 미사 끝나고 지휘실 밖에서 매일같이 4명, 5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달 3억, 5억 막 갚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8개월 7일 만에 30억을 갚았어요. 마지막 빚 신협돈 받고 난 다음에 주교님에게 전화를 드렸죠. 주교님이 주교회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비서신부에게 메모지 하나 적어서 주교님 식상에다 올려달라. 강거 빚 오늘 오후 5시 날짜로 시간으로 다 갚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주교님이 전화가 왔어요. 주교님 이게 메모지가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적혀있는 그대로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았습니다. 그랬더니 주교님이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지금 신부님 간지 1년도 안 됐는데 신부님 묻어 터지고 사채업자들이 끌려다니는 얘기 다 들었대. 자기 당신 속이 썩었대.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교부처에서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이게 어떻게 빚을 어떻게 30억을 8개월 만에 다 갚았냐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긴 얘기 안 했어요. 주변이 여기 성모님 계신 데가 맞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모님이 갚아주셨어요. 주변이 대답이 없으시오. 전화기를 띄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훌쩍훌쩍 계시네. 나를 사지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양반 마음도 편했겠습니까? 소식이 왜 안 들려왔겠어요? 맨날 사채업자들과 사무실 가서 땡깡 들리고 딸이 치는데 교구청에서 해줄 수는 없고 또 주변에도 알고 있었거든. 내가 시험 단협 때문에 괜히 건강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까 주변에 다리 덮고 주무세요.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신부님 보낼 때 3년 동안 4년 동안 이자만 남아달라고 그러는 거 어떻게 원금을 갚았냐 이거예요. 주변님 이자만 갚다가는 100년 걸려도 30원 못 갚아요. 주교님은 그 다음날 참사회의를 소집을 해서 강로 성당을 성모님의 성지로 선포하게끔 교회법 절차를 발표하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두 달 있다가 거기는 매년 10월 첫 목요일날 성체대회를 해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성체대회가 광복 성체대회예요. 항상 매월 10월달 첫 목요일. 그래서 그 첫 목요일날 광복성당을 성모님의 성지로 자원하게 선포를 했죠. 그 성모님의 성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그거죠. 만일에 주교님이 신부님 가셔서 이자만 남아주세요 그랬을 때 못 가요.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네. 불순명을 하였다면 신자들에게 강원대에서 순명을 잊지 못하죠. 순명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순명은 기적을 일으키죠.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목소리를 사제들을 통해서 듣지요. 아멘. 신부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시간 뺏기는 것 같고 뭐 다 뺏기는 것 같아요. 구역장 맡으세요 하고 주시죠. 오늘 본당에 있을 때요, 꾸리아 단장이 한 10년을 꾸리아 단장을 했대요. 내가 부임을 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자기 생각해서 꾸리아 단장 관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게 이제 서운했다. 뭐 나를 싣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관두는 순명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순명을 안 하는 거죠. 그러려고 해요. 저는 사제생활하면서 성당을 5개를 줬어요. 그리고 박물관을 하나 줬고, 근데 성당 지을 때마다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성모회 이런 데서 또 그냥 양말을 띄어다가 그냥 상표함 같은 거 팔고, 행사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또 밥 팔고 그래가지고 벽돌가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 지을 때는 성모회장 이런 거 하기 싫어해요. 그렇겠죠. 그때 내가 청주원 본당에 7년 동안 있어서 성당을 짓는데, 거기 그 성모회장이 5년 동안 성모회장을 해서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 집 부부가 이혼하게 생겼어. 성당에 매달리니까. 그래서 그 자매님 뭐라 이렇게 관두라고 그리고 수요님 뭐라 후임 성모회장 값을 찾으라고 그랬더니 못 찾겠대. 아무도 하기 싫다고 그래. 신부님이 찾으시래. 그래서 미사하면서 어떤 인간이 이렇게 보다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지요. 자매님 나 좀 도와서 우리 성당 짓는 거 나 좀 도와서 성모회장 좀 맡아달라고 그랬더니 조금의 여유 시간도 없이 바로 튀어나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내년에 고3 돼야 되고 걔 뒷바라지 하는 것만으로 벅차요. 시부님 죄송합니다. 탁 끊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하지. 결국에 그 여자는 수능 보는 아이 뒷바라지 잘해가지고 그 아이가 육수까지 했고 삼수도 아니고 육수까지. 순명은 늘 내 이성과 부딪혀요. 내 대차대적이랑 부딪혀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처럼 그 아브라함의 믿음, 자식 내놓으라고 자식도 찢어주기라고 그런 거예요. 이 칼로 배가 나가지고. 그 여러분 같으면 순명하시겠어요? 못해요. 욕하고 도망가지.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붙은 칭호가 뭐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붙었죠. 신덕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그 결과 자손들의 축복, 또 모세의 그 순명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고 출애굽을 하고, 또 성모님은 그 어린 나이에 이 몸은 주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성모님께 바쳐진 순명에 대한 보답은 뭐였습니까? 영적인 명예를 주셨어요. 이 세상에 성모님만큼 이름이 많으신 분은 누가 아시죠? 전 세계에 있는 레지오 프레시디움 다 성모님 이름이에요. 맞죠? 인자, 신정녀, 바다의 별, 상지의 옥자, 성모님만큼 그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 뭡니까?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모친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됐어요. 성모님처럼 이렇게 순명을 해서 낮아지면 하느님 우리를 들어올려주세요. 들어올려주세요. 순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내 하면은 결과를 하느님이 좋게 만들어주셔요. 저는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사는 기둥이 3개가 있어요. 기둥이 3개가 있어요.
거기다 붙들고 사나요? 그 어느 순간 죽는다는 마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끼리 시작. 첫 번째.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나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뭔 소리인지 그냥 옆 사람한테 죽여가지고 오가요. 세 번째. 주님은 이 김신구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사제서품 3시간 반을 남겨놓고 보류가 됐었어요. 내 동창들 셋은 사제가 됐는데 3시간 반 남겨놓고 죽였는 못 죽였대요. 그때 허리 디스크가 아주 심했거든요. 그때도 저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대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주님은 이 김신구의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앞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은 나의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야훼의 이름입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의 기둥.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기둥 붙들고 사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자식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래 지금은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래 하느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야훼 이래다. 야훼 이래. 주님은 이 아브라함 앞길 내 이삭 앞길 선하게 분명히 뭔가 준비하고 계시고 순명한 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거울질하다가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 순명을 못해요. 그래서 순명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못 느끼죠.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애착하는 것의 마지막 한 조각을 포기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쁨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욕심의 한 조각까지 내버리세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기쁨의 기적이 샘솟듯이 솟아날 겁니다. 몸에 있는 암덩어리를 없애는 기적을 원하고 싶으시면 암을 사랑하세요. 그럼 그 암이 스스로 물러나요. 물러나요. 죽이려 할 때는 더 치열하게 싸웠죠. 신덕의 핵심은 순명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순명의 교회예요. 맞죠? 순명의 교회. 그러나 순명은 내가 선택하는 옵션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어도 순명하면 나중에 결과만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쪽으로 선하게 이루어져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고 나쁜 일이 상호작용하여 선한 결과를 맺게 해줍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있어요. 그 둘이 상호작용을 해서 선한 결과를 맺게 해줍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죠. 향주 삼덕의 첫 번째인 신덕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명하실 거예요? 네. 네라고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하겠다 이건데. 신덕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라도 미치거든요.
더 찔리는 사람들 여기 나오고 있어요. 내 얼굴 보면 알죠. 아유 그때 수현이 뭐 하라고 그랬더니 요리 핑계 저리 핑계 대면서 내가 안 했지. 그게 늘 순명하다면요 그 순명하는 것이 내 상처를 남아 있어요. 항상 그것이 괴로워 힘든 불편한 거예요. 향두 삼덕의 두 번째 덕이 뭡니까? 망덕. 망덕이 뭐냐 그러면 바램 아닙니까? 그래. 아니 바램 아니에요. 그 너무 추상적인 얘기예요. 향두 삼덕은 대단히 구체적인 덕이에요. 군더더기를 다 떼어버리고 망덕의 그 핵심 안을 들여다보면 뭐가 남아있냐면은 기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망덕의 핵심은 바램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기쁨은 분명히 종류가 있죠.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있어요.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은 대개는 소유하는 기쁨이에요. 부자가 창고 헐고 곡식을 잔뜩 채우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내가 내 곡식을 다 채웠으니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쉬먹마지리라고 했어요. 쉬고 놀고 먹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은 오늘 이놈아 내가 오늘 네 목숨을 걷어갔다면 저 창고의 재산을 눕게 되느냐. 너는 어찌 너 자신에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도 나한테는 그렇게 인색하느냐. 그 말로 그 복음이 끝나요.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은 대개는 소유하는 기쁨이죠. 이 소유하는 기쁨은 손에 든 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더 큰 욕심을 향해서 몸부림을 쳐요. 절대 만족을 못하죠. 걸어다니던 사람이 자전거를 한 대 샀어요. 세상에 이렇게 빠른 거 진짜 살걸. 근데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비가 오니까 또 힘들어. 언덕길에서도 힘들어서 또 스쿠터 한 대를 샀어요. 세상에 땡기기만 하니까 나가요. 너무 편하네요. 근데 그것도 뭐 몇 년 타다 보니까는 뭐 비 오는 날은 또 못 끌고 나가고 뭐 또 헬멧에 또 소리 끼고 프라이드를 하나 샀어요. 타니까 세상에 역시 사람은 프라이드가 있어요. 근데 또 CC가 죽다 보니까는 사람 꽉 채우고 에어컨 트니까 또 언덕길에서 비빌비빌거려요. 그래서 또 프라이드도 이제 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소나타를 하나 샀어요. 자리도 넓고 2000cc에 그냥 에어컨이 빵빵 나와. 그래. 소나타 최고. 그래서 만족할 줄 알았는데 사업 성공한 친구가 벤츠 S500을 끌고 온 거예요. 그 전에 딱 타니까 세상에 구름 위를 이끌어서 내려가는 출렁출렁. 세상에 이게 뭐야. 내가 타는 소나타는 건 소나타를 차지 사람이 없어요. 소나타 타신 분도 상처받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이렇게끔 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소유의 기쁨은 늘 나를 속에 더 큰 것을 향하여 하고만 나아가게 하고 땀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이 마르듯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망덕의 핵심인 이 기쁨은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아니라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기쁨, 영적인 기쁨이죠. 성경에는요 이 망덕의 핵심인 그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 내가 정리를 해드려요. 정리해드리면은 첫 단추가 중요해요. 그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한 첫 단추 중요해요. 여러분 신부님들이 입고 있는 수단의 단추가 총 몇 개입니까? 예수님 나이 33개? 아니에요. 못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키가
큰 신부는 단추가 몇 개 더 달릴 수도 없고, 키가 작은 신부님은 단추가 몇 개 못 달릴 수도 없고, 내가 입고 있는 수단은 23개. 근데 지금은 신부님들이 야가가지고 겉에만 단추 속에다 작구야. 나는 지금도 단추를 일일이 다 채워요. 신학교 4학년 때 수단을 처음 입어요. 그 수의를 뭐 좋다고 그렇게 4년을 기다려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당에 20분 안에 가야 돼요. 세수하고 화장실 갔다가 수단 입고. 어떤 때 졸면서 단추를 채워나가다 보면 밑에 구멍이 하나가 나와요. 잠이 확 깨져. 다시 밑에서 풀러서 올라와야 돼. 몇 번 제가 미사일을 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단을 입고 난 다음에 배운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세상 만사 첫 단추 근육을 잘 키워야 첫 단추 구멍을 잘 키워야만 그 다음에는 눈을 감고도 편안하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쁨의 첫 단추가 뭐냐? 성경에 나오는 기쁨의 첫 단추는 뭐냐? 무조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